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 수요일 우리 같이 모임에 오는데 계속해서 우리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번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도 또 기쁨으로 지낼 수 있도록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십니까? 이 훈련이 사실 뭐 듣기만 하면은 설교나 다름없죠. 성경 공부고. 근데 이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듣고 생활 속에서 살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제를 가지고 2주에 걸쳐서 하는데, 한 번은 이론적인 거 하고 한 번은 실질적인 그 삶의 그 어플라이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를 좀 실제로 해보시면서 우리 기도짝들하고 서로 나눠보시고 하면은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훈련 중에서 조금 특이한 건데, 단순성의 훈련이다. 단순성이라고 얘기하면 좀 너무 이론적인 것 같고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단순한 삶을 살 수 있나? 그게 능력이고 힘인데,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훈련으로 쌓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답고 축복된 시간들인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한치라도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된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기도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우리가 모든 일과의 만남 속에서 그 하늘의 생명을 증거하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단순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큰 기쁨이 있는지를 듣고 깨닫고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 7장 29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살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정직하고 그리고 순결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자로 세우셨는데, 사람이 많은 꾀를 내서 넘어지고 서로 속이고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그리고 분리가 있고 전쟁이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물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으로 회복하라, 단순해져라,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이 단순성의 훈련이라는 것은 복잡한 환경 가운데서 뭐를 끊는 훈련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원래대로 회복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기도 하지만 한번 우리가 이 훈련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맛을 본다면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실질적인 능력이 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단순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말은 진실하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어떤 지위나 명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이 사라지게 되고 허식을 안 부려도 됩니다. 우리 이 현대인의 삶의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통일성이나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얘기한 거룩한 중심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순간 건전한 어떤 이성적인 결정을 내렸다가도 그 다음 쉽게 번복을 합니다. 뭐 그런 것이 하도 우리 주위에 많으니까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뭐 그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마음이 넓어져서 이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이 현대인들의 삶이 그렇게 간다고 하는 거에는 아픔이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순간 또 바꾸기를 할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쉽게 결정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거룩한 중심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생활의 위협을 받거나 안전에 불안한 요소가 다가온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내가 어저께, 내가 조금 전에 결정했던 것보다 좀 더 나은 것이 있으면 그걸 붙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물건을 사갖고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거 금세 또 마음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또 바꾸고 이렇게 마음이 연약한 거하고 틀립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을 우리가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현대 사회에 이런 마음들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고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태가 참 많은 것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서로 인정해주고 있지 우리가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합니다. 이분 크리스천까지도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는 젖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우리가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인상을 어떻게 가질까? 그것이 우선이 되고 있고 옷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낡을 때까지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타고 다니는 것. 뭐 이런 것이 오래됐다고 하는 것, 낡았다고 하는 것, 유행에 뒤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현대사회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TV나 매스컴들은 우리가 유행에 뒤떨어지는 것을 마치 진실에서 뒤떨어지는 것이라고 믿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넥타이를 매는데 넥타이가 커졌다, 좁아졌다. 우리 자매님들도 뭐 치마라든지 어떤 바지가 짧아졌다, 길어졌다. 그래서 남들 다 짧게 입고 다니는데 나만 긴 거 입고 다닌다면 꼭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내가 넥타이를 두껍고 이 어떤 넓은 걸 매는데 다른 사람들 다 좁고 하면 마치 나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남들 다 노란색 차고 다니는데 나만 까만색 찼다면 그것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유행이거든요. 내가 정말 필요해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대에 뒤떨어진, 유행에 뒤떨어진 감각의 문제라고 하는 건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것이 병든 사회를 만들고, 그런 병든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같이 끌려가고 있다면 이 사회는 그냥 병든 사회 속에서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정말 우리 유행의 근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가치관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여기에서 나와서 영원한 질서를 향해서 우리는 앞장서서 나가면서 저들에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겁니다. 뭐 이런 현상들은 사실은 어떤 그 사회적인 문화나 이 정신적인 신화에까지도 들어왔다고 이 책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사회의 영웅이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이 어떤 힘들여서 노력하고, 그리고 이 어떤 주의를 다 이렇게 꺾고 결국은 부자가 되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것을 영웅이라고 오늘 우리 사회는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그 속담에 개천에서 욕난다, 뭐 이런 건 있어도, 예를 들어서 부자거나 아니면은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어떤 현재 삶을 다 내려놓고 정말 진리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가난하게 된다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우리 가운데 영웅 취급 안 합니다. 마지못해서 그렇게 됐겠지,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게 됐겠지 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가치관을 무시하기가 일쑤입니다. 여러분들, 더군다나 요즘은 그래서 어떤 이 절대적인 어떤 그런 그 가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젊은 세대들도 그렇습니다.
마치 젊은 세대들이 이 저항의 어떤 문화, 예를 들어서 청바지도 그냥 안 입고 막 구멍 난 것을 입는다든지, 머리를 일부러 길게 한다든지, 머리에 물을 들여도 뭐 그냥 전체가 뭐 하얗게 까맣게 노랗게가 아니고 한 줄만 하얗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뭐 우리가 귀엽게 봐줄 수는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절대적인 그 자기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존 질서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단순한 행동이라고 그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유를 표방한 그들의 벗어난 행태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소위 K-팝 문화라는 게 뭡니까? 뭐 BTS라든지 그런 사람들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 얼굴 표정 하나, 이 몸짓 하나, 이런 것이 사실 우리들의 가치 기준으로서는 뭔가 벗어난 것들 아닙니까? 그것을 아이들이 환호하고 세계 이 젊은이들이 박수 쳐준다고 해서 절대적인 옳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런 시대에 단순전의 훈련, 이 단순하게 나가는 그 훈련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꿈의 회복뿐만 아니고 전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실질적인 삶의 비전이고 훈련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산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꼭 가난하게 산다라고 연결짓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가난하게 사는 것도 원치 않고 또 부유하게 사는 것을 그것만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것도 성경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현대 사회의 거의 모든 경제적 가치관에 대해서 아마도 아픈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분들 희년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희년의 개념,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이 희년의 개념은 사유재산의 절대권에 대한 어떤 우리 일반적인 개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모든 땅을 본래의 소유주에게 되돌려주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잠시 빌려서 필요에 의해서 혹은 돈을 주고 그것을 차용을 했다 할지라도 희년이 될 때는 다 돌려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혹은 그 후손이 다시 주인이 되게 하라. 왜?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요즘 그 땅들이 자꾸 이렇게 산화돼 가고 있고 그것을 어떤 비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땅이 자꾸 이렇게 황토화돼 가고 있는데 정말 성경대로 3년에 혹은 6년씩 한번 갈고 한 해는 쉬게 한다면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희년의 개념, 절대적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 생각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들한테 주는 이 개념을 쓴다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벌써 해결됐을 겁니다.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어떤 그 집착을 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참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게으름에서 오는 그 가난도 성경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은 그 노예처럼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편 62편에 있는 것처럼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기 때문에 이거 정말 좀 더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단순성의 훈련을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알기 위해 노력하라는 겁니다. 자, 직장을 다니십니까?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노력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내가 오늘 이 공간 속에서 내가 오늘 이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위도 높여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억울함 없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려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성의 훈련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성경은 누가복음에 보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외에 내 삶을 누릴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그거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명예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지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사람을 어떻게 꼭 붙들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둘지 혹은 두지 말아야 될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외의 것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 삶에 분명히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있는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그것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단순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에게 그랬습니다. 진정 네가 하나님 나라를 원한다면 그 소유를 떠나겠다는 마음뿐만 아니고 실제로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그랬습니다. 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다 내려놨다고 하는 그 사인은 이제 하늘복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공간이 생겼다는 사인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같이 소유한 모든 것을 기꺼이 우리는 팔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이 재물에 대한 탐심을 우상숭배요. 그 탐심을 음행과 도둑질과 나란히 취급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물질에 대한 어떤 이런 마음이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금욕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금욕주의는 정신적인 세계는 선한 것이고 물질적인 세계는 악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이 두 가지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절대로 틀립니다, 여러분들. 금욕주의는 소유를 포기하게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살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삶은 소유의 그 가치나 소유의 주인에 대해서 분명한 시각을 갖게 합니다. 금욕주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그 여지를 주질 않습니다. 다 내려놓고 산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찾는 단순함의 마음은 하나님 손에 의한 그 은혜로운 공급을 소망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금욕주의는 비천에 처할 때만 만족합니다. 그러나 단순성은 우리가 비천에 처할 때나 혹은 풍부에 처할 때나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성이 없으면은 정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 단순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금욕주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금욕을 했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주고 내가 금욕을 했기 때문에 나 스스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또 다른 우상숭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너로 아무 부족함 없는 땅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바로 풍성함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을 먼저 하는데 이것을 분명히 하는 그 가치관이 있을 때 사실 우리 인생의 순서가 올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그 어떤 그 무엇이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하나님을 앞서서는 그 어떤 훌륭한 일도, 어떤 가치 있는 일도 결국은 우상이 되고 말아요.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돕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봉사활동도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것이 앞장서서 무조건 그것을 한다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조용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말인데,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적절한 직업을 구해야 되나? 아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나는 나의 모든 재산을 풀어 가난한 사람을 먹여줘야 되나? 아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된다고 전도하고 선포하고 살아야 되나? 아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했다. 참 단순한 것 같은데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의미에 있어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과 정성을 초점을 맞추는 그 일.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이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런 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침묵하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는 여러분들 큰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 정말 이 기쁨을 못 누립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강조합니다. 제가 먼저 시간을 정해놓고 공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려놓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거기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단순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그 단순함 그 자체가 어떤 의는 아닙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 이 가난한 사람이 자유하고 가난한 사람이 돈을 멀리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더 귀하게 여깁니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를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것도 아닙니다.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 중심이. 오늘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늘 나는 부족해서 쩔쩔쩔쩔 매면서 마음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물질로도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린 정말 이 모든 것을 어차피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아주 쉬운 기회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내려놓고 하나님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세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로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선물이다. 물론 우리가 노력도 하고 회사 가서 시간 들이고 참 힘든 일 가운데서 사람 관계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월급 받고 주급을 받습니다. 그걸 우리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강 주신 분이 누굽니까?
내가 그만큼 살아가고 그만큼 인내할 수 있도록 오늘 나를 지켜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너무 쉬운 거. 물, 공기, 태양.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그냥 자연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세상 사람과 하나님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이라 생각하고 마치 자기 것처럼 쓰지만 이것이 없어지는 날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내가 죽음을 맞이해서 여기와 상관없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바로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절망이고 좌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바라보는 분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의 자세가 바로 단순한 삶입니다. 두 번째, 이것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모든 근본적인 것을 주신 것. 여러분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우리 자식들, 내 거 같지요? 내 소유 같지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요즘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참 뉴스를 보면은 참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참 못할 짓 합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마치 내 거, 내 소유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든 것을 돌보셔야 된다는 그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재물, 이걸 내가 누리고 내가 이것을 감추고 내가 이것을 보호해 달라고 할 때 내 자식도 그렇고 내 직장도 그렇고 때로 비굴해지고 때로 우리는 악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분이 주신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이 단순해지고 그리고 삶 속에서 자유함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모든 소유물은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가까이는 우선 내가, 내 이웃,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내 자식들, 그게 이웃이죠. 그런데 이게 부모가 왜 일을 합니까? 자식들이 있으니까, 참새들도 보니까 그 새끼들한테 먹이 주려고 너무 힘들게 자기도 안 먹고 그걸 갖다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어디서 그런 마음이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재물과 그리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 이거 나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한테 주셨어요. 네가 먹고 다스리고 네가 그 소유한 것은 바로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을 공유하라고. 이것이 무너졌을 때 전부 다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소유하려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트러블이 생기고 국가 간에 전쟁이 생기고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 내가 가진 것 남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는 이거 정말 어렵지만 이거는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내가 다 주고 나면 나는 뭐 먹고 살지?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이 언제 진리가 되고 언제 나에게 기쁨이 되고 언제 나에게 능력이 되느냐? 바로 내가 가진 소유를 남을 위해서 쓸 때, 남을 위해서 쓸 때. 그래서 내일 일을 우리가 걱정하기 시작하면 바로 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자세를 우리 삶의 특성으로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소유물을 선물로 받았다. 내게 아니다. 내가 취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질 수 있도록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조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하나님 뜻 때문에 뭔가를 포기해야 될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께서 돌보셔야 된다. 내가 그것을 돌보기 위해서 다투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참 소유하기 위해서 또 다른 창고를 만들기 위해서 더 큰 것을 소유해야 되고, 남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욕심 속에서 또 다른 다툼과 아픔이, 그리고 갈등이 생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소유물은 그러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더 큰 기쁨과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느냐? 남을 위해서 사용할 때. 남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한번 의도적으로 생각해요.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정말 이런 것이 우리 삶의 어떤 그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쓰지 않는 물건들 많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근데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나 어떤 그 선물을 남한테 줄 때,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안 쓰고 있는 거, 그런 것을 한번 남한테 한번 특별한 선물로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내가 쓰고 남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의도적으로 이게 왜 나한테 생겼지? 왜 이게 남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누군가 이게 필요하겠구나. 누군가 이게 필요하겠구나. 여러분들, 사실 미국 전체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약 6%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 지구 인구의 6% 되는 이 미국 사람들이 이 지구 전체 에너지의 33%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이 미국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저 중남미나 아프리카 어느 곳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식생활도 안 되는 그런 수입으로 산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아세요? 이게 언밸런스가 납니다. 우리가 내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버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정말 아끼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뭔가 내가 쓰고 남는 것이 있다면 내게 아니고 남의 것이라는 이 의식을 의도적으로 우리는 습관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정말 이 단순한 삶, 이 능력의 삶, 이 권능의 삶, 첫걸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그 세 가지 여러분들 다 적으셨죠? 정말 우리는 우리의 소유물을 선물로 받았다는 자세, 우리의 소유물은 하나님께서 돌보아야 된다는 자세, 우리의 소유물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자세, 이거를 꼭 염두에 두고 이번 주간 한번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도짝들하고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참 자유한 가운데서 그 은혜를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첫걸음이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꼭 그렇게 사시고 우리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훈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체험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있었음을
우리가 깜짝 놀라며 증거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이런 일들이 삶 속에서 훈련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세요.